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열매의 비밀은 노력보다 거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품어보았을 만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데, 또 더 사랑해야 하는데, 더 봉사해야 하는데 하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밤새도록 열매야 맺혀라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러면 뿌리에서 뭐가 올라와요? 뿌리에서 양분, 뿌리에서 바로 생명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생명이 가지에 공급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의 비밀은 노력보다 거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열매의 근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근원은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어린 양의 피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몽땅 이끌어내셨죠. 광야로.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을 훈련하시고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혔도다. 가나안 땅에 심은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가 다 죽고 없어지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리고 그 역사가 구약 내내 이어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7절도
같이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말씀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주고 있고 포도나무는 그 중에도 유다 사람으로. 왜 유다 사람이 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포도나무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포도나무의 역사 끝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는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좋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과 사명을 신약의 문을 여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신앙이 시작되고 결론도 과정은 어때요? 과정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도 그리스도로 결론이 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하고 말씀하죠.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라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이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먼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해버리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헬라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아이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형은 아이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잘라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들어 올리다, 그리고 들어서 옮기다, 치우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참된 성도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가롯 유다와 같이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해 주면서 참된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운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가지를 돌보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길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2절 후반부를 다 같이 보시면, 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예, 여기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헬라어 카타이레이입니다. 기본형은 카타이로이고 그 의미는 깨끗하게 하다, 또 정결하게 하다, 가지를 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화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지치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방해되는 육적인 요소들을 잘라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원문을 보면 헬라어 에데 휘메이스 카타로이 에스테입니다. 직역하면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깨끗한 상태에 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질서입니다. 복음의 질서. 구원의 정결은 이미 주어졌고 성화의 가지치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신분은 이미 주어졌고 성품은, 우리의 성품은 주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다루시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은 아픔이 언제나 버림받음의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가지치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해서 거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헬라어 메이나테입니다. 기본형은 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머물다, 그리고 거하다, 머무는데 순간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연합의 관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하다는
없는 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연합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함은 연합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이나 순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짜내는 배터리식 노력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의 순종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결과이며 생명의 공급이 먼저이고 열매는 그 결과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합체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적, 유기적 생명의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합쳐져 서로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이고 가지는 가지입니다. 구별은 유지되지만 생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 인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나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나. 과거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탄에게 속해 있었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그것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놓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호티 코리스 에무 우 디나스데 포이에인 우덴입니다. 이를 원문 코리스라고 하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왜냐하면 나와 분리되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진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종교적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는 자기 영광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으로 하는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본문 7절은 거함과 말씀을 연결해 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에서 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타흐레마타 무입니다. 타흐레마타 무. 한글 성경에는 단수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타흐레마타는 복수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에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도 타흐레마타의 복수형입니다. 타흐레마타 복수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말씀은 호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또한 그 말씀들은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날에는 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서 구했을 때 아버지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 방식으로 이루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연결해서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휘포문에세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휘포문에세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주하도록 보내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안에서 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게 주님이 이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실제적인 매너, 거함입니다. 이 거함의 결과가 바로 성령의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기 나와 있는 9가지는 성령의 열매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오래 참으면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로 견디면 내가 품기 어려웠던 사람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노력의 산물 이전에 생명의 산물입니다. 생명의 산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단순히 열매를 못 맺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결단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인 활동의 양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렇다면 열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의 최종 목적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열매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나타남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힙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거함은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연합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먼저 거룩해져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먼저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연합이 먼저입니다. 거함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거함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십니까? 왜 나는 또 넘어졌을까? 하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바라보아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신의 결심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 주님, 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주님, 제 인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로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는 주님, 제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고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나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의 비밀은 노력보다 거함입니다. 매너, 거함. 오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기 안에 연합시키며 영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